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함께한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비유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며칠 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은 이 비유라는 단어에 실제적으로 파라볼레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교훈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비유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교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전체 둘 다 5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굉장히 길죠. 뒤에 있는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첨가되어 있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그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미리 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첨가가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전체를 더 이제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의 이제 결과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교훈을 배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오면서 이제 거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무화과가 꽃이 없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잎이 맺혀지는 것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특별한 나무죠. 늦은 봄에 잎의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그 잎이 변화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이제 여름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이나 날씨나 그런 것들이 아직 무화과 나무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그런데 실은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 적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가 1948년에 다시 재건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대 국가로 탄생을 할 때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의 성취다라고 그때 한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흥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 앞에 불 좀 하나만 켜주시면 뒤에 불이 하나 안 켜져 있어서 약간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국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제 실은 건국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또 묘하게도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건국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1948년 건국이 이 32절의 그 성취라고 봐서 이제 곧 하다가 이제 70년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나 심판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변화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때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때, 종말의 때가 굉장히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종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 아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인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는 사람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작은 변화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뒤에 이제 그 날과 그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가 가까웠고 임박했다는 사실을 곧 그것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주님의 때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사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하늘의 어떤 기상의 특별한 변화나 갑자기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징조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때를 아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잘 살아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도가 될 겁니다. 그럼 34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4절은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게 돼요. 이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죠. 이 세대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의미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이 세대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이렇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이제 AD 한 30년 경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들의 이제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가 청년의 때라면 그 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노년의 때,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 안에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특별히 이제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예수님 살아계셨던 사람들의 살아있던 때라고 이제 이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태복음 24장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도 계속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의미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민족이란 개념으로 이제 성경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세대를 민족으로 이해해서 이 민족,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가려져 있는 말씀이 됐어요.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같이 동의하는 바는 이 34절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성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작게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과 성전의 무너짐을 보는 세대가 1차적으로 이 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이 세대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는 그 세대에 속하게 될지, 아니면 그 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세대가 될지,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죽은 다음에 그 재림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나는 내 세대는 지나가고 내 자녀 세대나 아니면 내 손자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는 만약에 주님이 정말 내 생애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진짜 너무 역사적으로 또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라는 거 내가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33절에서는 그것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개념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와 온 세상과 예수님과를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보이는 모든 세계,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도 천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 전에도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당연히 천지가 사라진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35절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 말씀들이 나중에 논란이 되고 오해가 됐었어요. 36절이 왜 오해가 됐을까요?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단과 많은 신학적인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중에 이제 논란이 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다른 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 36절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시잖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레벨이 다르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 아니야? 이런 개념이 초대교회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르시면 안 되잖아.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날과 때를 모르시지? 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단의 사상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이상의 사상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셔. 이렇게 이해하는 사상이 나오게 됐죠. 여기서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아들도 모르고는 주님이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이라는 한계 안에 스스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지금은 주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인포메이션이 없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기,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시지만 우리가 차별성이 있다면 하시는 사역이 좀 다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실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를 뭐라고 비교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그 때를 노아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분명히 노아에게는 주님이 어느 정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그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느 정도 100년, 120년 그 안에 이 홍수가 있겠구나,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알지도 못했고 또 노아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경의 많은 증거들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실제로 오실 때 나누어질 거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남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 홍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때 그때 구별이 명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 있는 그런 동물들은 생명과 또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렇게 분별되고 나눠지는 일들이 노아의 때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심판이 해당되지 않고 그날이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되죠. 계속해서 심판에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에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41절, 40절에서 41절까지에 대한 말씀의 이제 해석이에요. 보통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둘 다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자기 일을 제쳐두고 자기 일상의 삶을 제쳐두고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주님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때를 어디서 맞이하게 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맞이할 거라는 거죠. 일을 하다가 또는 잠을 자다가 내가 평상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일 때에는 그 날을 은혜롭게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어떤 사인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표적들이 등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뭐 교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 그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런 시한부 종말의 사상은 매 세기마다 있어 왔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의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남겨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그래가지고 당연히 버려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되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남겨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것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하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휴거라는 개념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되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해석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 가운데 39절을 기준으로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이 개념으로 보면은 멸망받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고, 그 멸망과 심판 중에 멸망과 심판을 견디고 남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 가라지 추수가 있고 알곡 추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가라지 추수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알곡 추수가 뒤에 일어나죠. 우리가 그물 비유에서도 먼저 나쁜 것은 먼저 추려서 먼저 버리고 그 나머지 좋은 것들을 창고에 들이죠. 그 개념으로 보면 먼저 취하여 가는 자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되고, 그 심판을 견디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알곡이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 휴거의 개념은 바로 어디에 나오면 31절에 나오죠. 31절에는 휴거의 개념이 나와 있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 31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에 거기에 이제 동승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남겨진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돼요. 그래서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나 심판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어쨌든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심판당할 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면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선한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하지만 또 질문 하나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알려주시지 하는 거죠. 그 날과 시를. 또 내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알고 싶으세요? 그냥 몰라도 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부분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몰라도 돼 그런 것도 알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36절하고 42절하고 4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요. 너희는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주의해서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 또는 그 구원의 날, 둘 다 같은 날이죠. 결국에는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에 유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세요. 왜 그것이 유익한 것일까요? 모르는 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깨닫고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희들이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하면, 거꾸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2023년 3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이 됐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사시겠어요? 두 극단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지고 그것이 알려지면 어떤 사람은 일단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동안 예수 믿어서 못했던 일들, 그래 주님 날짜가 정해졌으니 예수 믿어서 못했던 일을 하면 마음껏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2022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2023년 1월이 되면 다시 교회로 와요. 이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다시 기도도 하고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신앙의 형태가 생긴다고요. 날과 시가 정해지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열심파들은 2023년 3월 1일 오시니까 그래 지금부터 일단 직장은 그만두자. 그리고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집 팔고 다 팔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렇지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날과 시가 정해졌다고 말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
이 두 가지 일이 늘 일어났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날과 시를 안 알려 주시는 거죠. 오히려 날과 시를 알지 못하나 그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유익하고 신앙의 그 상급에도 유익하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선교적인 문제예요. 날과 시가 정해지면 만약에 어떤 민족에게 선교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날과 시가 정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민족을 다 전도하기는 힘들겠는데 그만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교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날과 시가 정해지게 되면.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는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러나 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저 영혼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기도하며 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그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주님께서 실은 우리의 유익과 이 땅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과 시를 오히려 숨겨두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깨어있는 것. 42절에는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고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의 말씀을 먹고 오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약간 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고 믿으면서도 조금 우리의 마음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믿으면서도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고 또 믿으면서도 가지게 되는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진짜 있고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